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가 이 사람을 정의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은 존엄한 존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존엄한 존재?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부터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사람은 존엄함을 입었어요. 어떻게 존엄함을 입었냐 하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뿐 아니라 우리 외형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 존엄한 존귀함을 우리가 입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뭘 말씀하냐면 그 존엄한 존재가 비참한 존재로 타락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존엄함을 잃어버리는 것, 그 모든 영화로움을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도 하고, 타락,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범죄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예전에 그 윤형주 장로님,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요. 1970년대 세시봉 이렇게 포크 가수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으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수는 1970년대 압도적으로 이미자 씨였고, 남진 씨, 나훈아 씨, 이 두 분이 또 쌍벽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송창식 씨와 윤형주 씨, 이런 분들이 이제 포크 가수로서 이 젊은 세대를 이끌고 있었던, 젊은 세, 특히 이제 윤형주 씨는, 윤형주 장로님은 그 엘리트 가수로 아주 얼굴도 요즘 말하면 꽃미남이시고, 노래도 감미롭고, 그래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1975년에 이 대마초 소지 혐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윤형주 장로님, 제가 그 전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때 직접 들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수갑을 찼을 때, 그 경찰관들이 와서 이제 붙잡았잖아요. 붙잡아서 수갑을 채워줬을 때 그럴 줄 몰랐대요. 자기 인격이 파탄이 나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 가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죄수 번호로 불러요. 윤형주 장로님은 17번이었다 그래요. 17번. 죄수 번호가 불려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자기의 인격이 다 무너져서, 자기가 이제 삶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져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거기서 읽고 1975년도에 거기로부터 이분이 변화를 받고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죄수가 된다고 하는,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고 지극히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존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 자, 나는 자존심도 없다. 그런 분 여기 없잖아. 그런 분 없잖아요. 예? 다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존엄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존엄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존엄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악합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냥 그 입술에 막 독이 있고, 그 입술에 막 칼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해치는 말들을 얼마나 서슴없이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 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 인간은 존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인권. 이 존엄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유식한 말로 하면 그냥 인권이라고 불러요. 인권. 그냥 인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옛날에 1990년대 국경 없는 의사회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태계 의사들이 팔레스틴계의 사람들을 가서 많이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이제 슬로건이 그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존중받아야, 존엄함이 있다. 존엄함이 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존엄함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어보면 알아요. 예수 안 믿고 죽어보면 그냥 붙들어다가 그 어두운 구덩이에 사람들은 쳐넣게 됩니다. 거기에 뭐 눈물 흘려도 소용없고 애원해도 소용없고 빌어도 소용없고 어떤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존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존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인권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그래서 이런 사상이 널리 퍼져가지고 모든 차별을 없애하자, 뭐 여자, 뭐 어린아이 이런 것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차별을 없애하자고 할 때, 지금은 뭐 인종 간의 차별 뭐 이런 것도 전부 없이 하고, 빈부의 차별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하자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존엄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죄를 지은 까닭에. 사람들이 뭘 갈망하며 사는지를 물어보면, 여러분, 인간 내면, 우리 사람 마음에는 무엇인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1973년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망.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고, 뭐 부모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뭐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교제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 내면에 강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 자, 우리 아가페 한번 해볼까요? 아가페. 이렇게 시작. 아가페. 할렐루야.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걸 이야기할 때 주로 아버지들한테는 미안한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모성. 어머니의 10달간 배가 불러서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고 1년간을 또 품에 안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다. 그래,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 전부 군대 연변장에서 그 노래 부르면서 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시작하죠? 네, 낯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애들이 가사를 몰라가지고 그 중간에 스승의 노래로 바뀐대요. 끝없어라 스승의 은혜, 이걸로 바뀐대. 노래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다 통곡을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 같고 숭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어머니의 사랑도 성경엔 스트로게라고 불러요. 스트로게. 그것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망이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이 세상에선 가장 숭고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100%의 순수한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이 세상에 아가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이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진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때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 하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 아무 조건이 없는, 여러분 어머니도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안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손만 까져도 아파서 울먹여. 아유 그랬니? 뭐 이래. 남의 자식 그런다고 해도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 할렐루야. 아가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우리의 존엄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의 회복. 오늘 우리가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읽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움과 원망과 적대감과 그리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지금 수천 명의 한 5천 명에서 6천 명의 고아를 지금 돌보고 계시고 약 5천 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죽은 자들이 가끔 살아나요.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들 기도로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가끔 살아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책이 우리나라도 이제 좀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목사님의 간증? 예, 부목사님이 시내로 나갔다가 이제 그 대여섯 명의 흑인들에 의해서 그 골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구타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지 구타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거기에 부목사님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십시오.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맞아 죽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네, 맞아 죽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냥 살이 다 터지고 뼈가 막 이것저것 부서지고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이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교회
그 2층인가 거기다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갖다 놓고 모두가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둘러서 가지고 찬송가를 불렀대요. 찬송가.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막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비참하게 죽어있는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어. 근데 살아났는데 어이구 부서진 뼈는 그대로고 터진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근데 때마침 그 시간대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예. 아, 지금 그 목사님을 죽인 살인범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애매하게 됐죠, 그렇죠? 살인범이에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살인범은 아닌 거야. 살아났으니까. 예. 살인범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니까 경찰관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 우리가 다 확인했다고. 전화 좀 바꿔달라고. 근데 이분이 몸이 부서지고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전화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데려다가 오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온대요. 목소리가. 근데 그분이 경찰관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기분이 이렇게 기분이 용서 기분이 근데 희한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기분이 용서를 말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점점 심차지고 목소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런 뼈가 맞춰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존엄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피로써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금요철회 때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번 오셔가지고 금요철에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직원 중에 미운 놈이 있었대요.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직원 중에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용서해야지.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그 사람 제가 밉지만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라고 하는데 뜨거운 게 난생 처음으로 뜨거움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 얼굴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대요. 그게 뭐를 하는 것이라고요? 인간의 존엄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뭘 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의 아픔까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 가서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몸의 아픔은 치유할 수 있지만 마음의 아픔까지는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분이 할렐루야. 자, 용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크게 하세요. 자, 시작. 용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용서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네. 존엄하고 싶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면 이제 비참한 죄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존엄한 존재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이성복 목사님, 저 성결교회 큰 부흥사셨죠? 우리 이 땅에 뭐 성령의 큰 불길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신데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 말씀하시던 것은, 미움은, 저놈이 미운데,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미워하면 그놈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누가 코가 깨진다고요? 내 코가 깨지더라. 내 코가 깨지더라. 할렐루야. 미움은 자기를 파괴하고 용서는 자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두 사람 빼고 아니면 그 사람만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다시금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자. 우리 시작.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자. 우리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갈망했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마주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우리는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